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없어도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감사가 없어도 무슨 일이 있을까? 감사가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잘 지내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사의 삶을 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정말로 기적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북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지렁이가 아주 꿈틀꿈틀대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그 모습을 보고 지렁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타. 그러니까 지렁이가 거북이 뒤에 딱 올라탄 거예요. 땅바닥 맨날 기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이 거북이 뒤에 타고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군뱅이가 엄청 늦게 그 막 또 땅을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또 거북이가 군뱅이를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군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타. 그러자 이제 이 군뱅이도 거북이 등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때 먼저 타고 있었던 이 지렁이가 나중에 탄 군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꽉 잡어. 얘 무지 빠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죠. 같이 우리 오른손 들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요, 작은 거 하나 내려주셔도요,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어떤 거든지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본문이 두 가지예요. 본문이 두 가지. 첫 번째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종이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이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야, 정말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에게 감사를 바라지 않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와서 밥도 차리고 주인도 시중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일을 다 마쳤다고 해서 주인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아우 감사해 수고해 이런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종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감사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종은 그냥 죽도록 충성하자. 내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지. 일을 하면서 내가 오늘 밭에 가서 농사 졌는데 내가 오늘 주인님 식사를 차려드렸는데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어떻게 일해라? 감사를 바라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 이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사마리아 사이를 이제 지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나가다 보니까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정말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감사하는 나병 환자에게 묻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른 9은 이 자리에 오지 않고 너 혼자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 성경 본문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띄어서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 일하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를 바라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냥 따로따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좀 이어서 쭉 보면요. 이게 뭐가 브레이크가 한번 딱 걸리는 것 같아요. 앞에는 감사를 바라라 그랬어요? 감사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감사를 바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는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앞에 본문 읽고 뒤에 본문 읽고 따로따로 읽으면 그래 맞아 이거 좋은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선 분명히 야 너 열심히 일하고 주인에게 감사를 바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감사를 바라는 것처럼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 궁금증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붙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서 감사해야지 왜 감사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씨름을 했어요. 분명히 앞에는 감사를 바라지 말라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왜 예수님은 10사람 문둥병자 고쳐주고 왜 감사를 안 하느냐 그렇게 따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감사를 바라지 말라 그랬으면 그 10사람 문둥병자 중에 9명 안 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셔야지. 왜 앞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와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좀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앞에는 종이 주인에게 감사를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땐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짬뽕을 하고 생각을 하면 일하는 사람은 감사를 바라지 말고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꾼일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너무한 것 같아. 이거는 예수님이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씨름을 했어요. 왜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 시대는요, 이렇게 막 일하는 종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일꾼들을요 잘 대해줘야 돼요. 일을 하고 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근무에 수당을 하면 보너스를 줘야 되는 거고요. 주 5일제를 지켜서 반드시 하루는 또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 일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종일 때는 바라지 말고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라. 이게 조금 이기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아는 주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는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걸 주시는 분이지, 너희 일하는데 딴 말 하지 마. 너희는 종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서 4장 10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앞에 부분에 너희들 감사를 원하지 마라, 보상을 바라지 말라 그래 놓고 뒤에 와서 감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재현을 해봤어요. 혼자서 재현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연극의 주인공이 돼갖고 한번 해본 거예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낫게 했어. 그런데 9은 안 오고 한 사람만 왔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물어보죠.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9은 어디 있느냐. 시작.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하셨을 때 어떤 말투로 9은 어디 있느냐고 하셨을까?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물으셨을까? 아니면 9은 왜 안 왔어? 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물으셨을까? 저는 성경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요 제가 직접 해보거든요. 9은 어디 있느냐? 이러셨을까? 아니면 9은 어디 있느냐? 이러셨을까? 어느 걸 것 같아요? 1번 화를 내면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두 번째 2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2번? 1번?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해볼 뿐이야. 추측.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과격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화를 내고 물으신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니네 10명 다 고침받았잖아. 그러면 왜 너 한 사람 왔어? 9은 어디 있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물으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물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9사람이 감사를 하러 왔다면 어떤 일이 생겼기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9 오지 않았어? 이렇게 물으셨을까 하고 봤더니 이 감사한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감사를 하러 오면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우리 그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의 정말 이렇게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주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와서 뭐 하기만 하면? 감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나병 환자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영광을 돌렸더니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일어나 뭐 해라? 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이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아요. 늘 마음 졸이며 살아요. 무서워하며 살아요. 걱정하며 살아요. 염려하며 살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흥하는 삶을 살고 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예전에 나병 환자였거든.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 이 저주받은 사람아. 자기 자신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뭘 던졌냐면, 그러면 주님은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10사람이 다 와서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 몇몇 사람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다 고쳐서 자,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라. 그럼 가는데 병이 다 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10사람의 문둥병을 다 고쳐줬을 때 그 10사람이 다 돌아와서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까? 아니면 오는 사람도 있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까요? 1번, 모든 사람이 다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 2번, 감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다고 예상을 하셨다. 2번, 이건 아까보다 더 정확하네? 이건 저도 알아요. 저도요, 사람들을 돕잖아요? 근데 돕는 사람이 다 감사하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왔던 사람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선교 지원을 하잖아요? 선교 지원을 하는데 1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10명의 나병을 다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보니까 쟤는 나한테 감사하러 오래야. 쟤는 나한테 감사하러 안 오래야. 그래서 야, 너희들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라 할 때 감사할 만한 사람은 낫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안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을 사람도 낫고 감사할 사람은 당연히 낫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선제적 은총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선제적 은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다 응답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웬만하면 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기도는 웬만하면 응답을 받아요. 네? 뭐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심지어는요, 믿음이 없는 초신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봉사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럼 봉사하면 그 봉사의 열매가 반드시 나옵니다. 봉사는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봉사했다고 해서 업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느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업적밖에 없어. 하나님의 업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서 전도 많이 해요.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는데 다 누구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봉사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전도해서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감사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봉사를 했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고,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에서 응답이 있고, 봉사에서 성과가 있고, 전도에서 열매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9명은 감사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고치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내가 가리켰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먹이시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멈추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고 계세요?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응답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 내게 주신 하루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보답이 없어도, 감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시골 학교에 벨이라는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교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 어떻게 하면 이 피아노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벨이라는 선생님이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지금 이 가난한 학교의 선생님인데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위해서 $1,000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1,000 한 120만 원, 100만 원 정도 됐겠죠. 그 당시에는 한 100만 원 정도를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피아노를 사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헨리 포드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장을 딱 열어보니까 뭐 딴 얘기는 없고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있었느냐? 10센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원. 10센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부자면 다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 선생님은요, 화를 내지 않고 그 10센트로요, 땅콩을 샀어요.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에다가 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을에 그 땅콩이 잘 됐어요. 그러자 이 배 선생님이 그 땅콩의 수확을 거두어 얼마 전 그 땅콩의 수확의 일부분과 또 다시 이 포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돈으로 우리가 땅콩을 이렇게 심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도 그 남은 걸로 또 땅콩을 사고, 그 다음에 해도 또 남은 걸로 또 땅콩을 사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땅콩 농사를 졌더니만 피아노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년째 피아노를 사고 나서 다시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돈으로 땅콩을 사서 우리가 키웠는데 이렇게 드디어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포드가 벨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당신은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내요. 나는 당신으로 인해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그 편지 속에다가 돈을 함께 보냈어요. 얼마를 보냈는지 아세요? 얼마 보냈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처음 부탁한 돈의 10배인 $10,000, 1,200만 원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배 선생님이 그 10센트를 우습게 알았다면 그 학교는 여전히 피아노가 없는 학교였을 거예요. 근데 그 배 선생님이 그 10센트,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 돈에 감사하고 살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피아노도 살 수 있었고 또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의 10배인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라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바라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거 바라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그냥 어렴풋이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 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보상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적어도, 내가 비록 없어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칭찬 안 해줘? 왜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이 본당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배 시간이 가까운데 이 문이 떨어졌으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사람을 구하는데 목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목수하고 연결이 돼서 그 목수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교회문을 고치게 됐습니다. 막 빠르게 해갖고 다행히 예배 시간 전에 이 문을 고쳤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그 성경 가방에서 지갑을 하나 딱 꺼내서 그 목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게 됐습니다. 이 지갑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 때 기념으로 만든 건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기념으로 만든 이 지갑을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요,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깟 지갑이나 받자고 내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일당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아무리 못 줘도요 저한테 10만 원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만 그 사람에게 주려던 지갑을 딱 열고는요 그 안에서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지갑 안에 얼마가 있었느냐? 3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 생각, 내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일을 하고 살아요. 뭐 교회 일도 있고 가정 일도 있고 사회 일도 있습니다. 아마 일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보상을 바라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일을 하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뭐 한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보상이 있어도 감사하고 보상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느냐?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저희가 10월달 종교개혁주일 끝나자마자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 되니까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11월 셋째 주가 되면 제가 11월 첫째 주, 둘째 주를 계속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셋째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단지 제가 여러분들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할 때 뒷면에다가 감사 제목을 씁시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받아서 보니까 안 쓴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뒤에다 안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뒤에다 안 쓰고 앞에다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썼구나. 그러면서 다 읽어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 그 감사헌금 제목에 다 무슨 내용이 있어요? 감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좀 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정과 얘기를 듣는데 이분 지금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지? 이렇게 쓰신 거예요. 뭐 제가 다 내용은 다 소개를 못 하고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빙글에 웃은 그런 감사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80을 바라보는 우리 내외에 있지만 오늘은 주일이라 단정한 몸가짐으로 주님의 아들 딸로서 하늘나라에 대한 공부하러 백운교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날은 모든 건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오직 목사님과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보며 천국 소망의 꿈을 꾸며 우리네는 백운교회 학생이 되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와, 학생이래. 80이신데. 그래서 뭘 배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걸 배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아픈 다리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는 잘 되고 왜 누구는 사랑하고 왜 누구는 칭찬받고 왜 누구는 이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보상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교회 청소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배추담 갔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김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또 와서 같이 또 김장 거들고 그렇게 갔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김장을 할 때 그날 김장하시는 분 일당 20만 원씩 드립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20만 원씩 드린다 그러면 바빠도 오겠죠?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오겠죠? 힘들어도 오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오겠죠? 20만 원 너무 적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네? 근데 우리 뭐 일당도 안 드렸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일하다가 욕도 얻어먹어요. 저는요, 이 김장을 제가 이렇게, 이게 뭐죠? 김장통에다가 이렇게 넣다가 혼났어요. 잘못 넣다고 그래갖고, 그 김장통 넣지 말라고 제가 뺏겼어요, 그거. 그런데 제가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찬양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감사의 글 쓰고 감사 헌금하시고 감사로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좀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 백운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부흥을 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다음 주에 이 백운면에다가 좀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잘했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혹시 여러분 두려운 일 있어요? 걱정스러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시고 빚이 있는 분 하나님께서 빚 갚게 해주시고 몸이 약한 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기적이 현실이 되는 2021년도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